찬송가 45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친형제와 같은 그런 친밀함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를 신령한 자들처럼 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보면 신령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요, 그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내가 너희를 대할 수 없다.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너희가 자라지 못하고 너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성숙한 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어린아이처럼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들은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육적인 모습들이 아직까지 그들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요즘 유기견들 많이 입양하고 또 길거리에서 떠도는 강아지, 고양이 많이 입양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입양해서 집으로 데려오면은 이제 내 강아지, 내 고양이가 되어서 편안하게 누려야 되는데 집에 오자마자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적응의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길거리의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고쳐지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육적인 삶에서 교회로 영적인 삶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는 거죠. 이미 나이가 50, 60 먹었어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것은요, 세상의 모습을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의 기본적인 모습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 위에 성숙한 모습까지 이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자가 되어지면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요,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뭐죠?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자기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죠. 남을 배려하나요? 배려하는 거 없잖아요. 내가. 우리 정준이도 제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저 배려해 주는 거 없어요. 자기가 놀아야 되고 자기랑 놀아야 되고, 어린아이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보여주는 그런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고 삐지기도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세상의 육적인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이 상태에 맞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에게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요, 어쩔 수 없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맞는 말씀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린아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거죠. 좀 더 성숙한 말씀, 성숙한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신령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숙하다는 건 뭐죠? 어린아이들과 정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이제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성숙하는 것은요, 남을 아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요, 섬길 줄 아는 그런 모습,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신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이죠. 우리 성탄절이 우리 그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는 것도요, 그 차이는 여전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으면 인간이 하나님의 차이를 넘어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도 엄청난 차이를 극복하고 가장 낮은 자, 겸손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이고 우리 성육신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죄인된 사람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또 문둥병자가 있으면 직접 그들의 몸을 만지면서, 부정한 자이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문둥병자의 몸을 만지시며 그들을 고쳐주시고요, 우리 세리와 창기들, 그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함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고요, 나 이만큼 배웠어, 나 이거 가지고 있어, 이렇게 능력이 있어, 나 이렇게 신앙이 좋아, 나 이렇게 믿음이 좋아, 나를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은요 반드시 뭐를 만들어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뒤에서 수군거리고 유혹하는, 우리 이제 말씀대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를 자랑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런 모습, 육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내가 너무나 신앙이 어리구나, 내가 아직까지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처럼 기꺼이 나 자신을 낮추고요, 나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남을 지배하고 남에게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기보다 그 밑에 가서 그를 더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뭐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요, 내 것을 하고 또 갑질을 행하는 것은요 어린아이의 모습,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기꺼이 낮은 자가 해서 주님께서 그 발을 씻겨줄 것처럼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숙한 자에 합당한 더 크고 비밀한 말씀들을, 영적인 진리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에는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 영적으로 신령한 자, 성숙한 자가 많은가, 아니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은가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다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나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조금이라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요.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거든, 교회 신앙적인 것이거든, 그것 가지고 내가 더 잘난 것,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장로는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차별하지 않는다.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는 사람들,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대흥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요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고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꺼이 종이 되어줄 수 있는, 기꺼이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대흥교회가 이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것이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배려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천국과 같은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부흥서 목사님들이 자주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천국과 지옥. 실제 그런 건 아니라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서 어떤 이 비유가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많이 생각나는데,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냐? 밥을 먹는데 뭘 주는 거예요? 숟가락을? 아주 긴 숟가락을 주는 거죠. 내가 그것을 잡고 내가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내 거 퍼지지도 않고 먹을 수가 없어요. 지옥은 뭐예요? 내 앞에 음식이 있으니까 그 긴 숟가락을 들고 어찌되었건 내 것을 퍼서 먹으려고 하다 아무것도 못 먹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긴 숟가락 들어가서 상대편에 있는 음식을 떠서 그에게 먹여주는 거죠. 그럼 상대편도 떠서 나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요, 내가 정의되어지고 내가 숨기려 하고, 그럼 거기가 천국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우리 대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섬기려고, 더 정의되려고, 그렇게 경쟁할 수 있는 선한 경쟁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기도할 것은요, 우리 최태환 전도사님 어머님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족이 함께 그 한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 감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건강하게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는 그런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주시길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받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어제 5천 명 이상, 어제 이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5천 명, 지난주 4천 명, 그 지난주 3천 명에서 3천 명만 해도 놀라는데 한 주간 지날 때마다 1,000명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줄어들어야죠.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가 집에는 갇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회 전체가 안전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더 기도함을 통해서 이 질병이 사라져서 우리도 마음껏 또 예배하고 모이고 또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2주간 또 격리되어지면서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부도 또 2주간 온라인으로 하게 되십니다. 우리 아이들 또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잘 적응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 교회 나오지 못하는데 믿음이 더욱더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모습, 부사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서문재 안수 집사님 모든 질병 가운데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우리 조순옥 선생님과 우리 주님에게 박명선 사부님 후유증 전에 제발 발생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특별히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이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